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세 번째라 익숙한데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처음이죠. 어쨌든 반갑습니다. 찬양팀에 남자는 없나 했더니 드디어 2명이 나타났는데 그동안 도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장 목사님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찬양이 이렇게 조용조용해서 막 시끄럽게 찬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인 찬양?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현대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앙의 세대 계승입니다. 제가 첫날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를 이야기할 때도 부모와 자녀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어저께 과연 열방의 복으로 살 수 있을까에서도 과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열방의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살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부모와 자녀 세대 계승입니다. 근데 현재 세대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으면 한 세대만의 신앙이 멸절될 수 있다라는 게 교회사의 교훈이에요. 영어로 하면 faith is always one generation away from extinction. 그러니까 멸절로부터 딱 한 세대만 믿음은 떨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30, 40대 세대가 예배 출석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헌신이 약화되면 그 다음 세대에서는 예배 출석과 물질적 헌신이 사라지게 되면서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교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앙의 세대 계승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왜냐하면 예배 참석이나 아니면 물질적 헌신에 있어서 젊은 세대가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이 좌선에 쓰는 돈이 2%인데 복음주의 성도들이 내는 헌금은 3%입니다. 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자선의 2%인데 하나님께 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 때보다 지금 헌금 비율이 작다고 그럽니다. 한국은 좀 나아서 5% 정도 수입에 헌금을 하고 30에서 40%가 11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11조 성도가 3에서 5%고요. 왜 그러면 현대 성도들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액수가 비율이 작을까?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런데 희한하게 요새에는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보다 돈이 전부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2020년대 이후에 영끌 세대의 선두주자 30대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 20대 30대가 선두주자입니다. 영끌 아파트도 30대 40대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베이비부모 세대와는 달리 현재 30, 40대 세대는 절벽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이 동네도 15억이라는데 무슨 수로 아파트 장만하지? 깜깜한 거죠.
언제 돈을 모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경제적으로 민감해진 거예요. 30, 40대가. 물론 다른 세대도 민감해지긴 했지만 30, 40대 세대가 부모도 용돈도 드려야지. 애들 양육도 시켜야지. 그 다음에 또 가끔 놀러도 가야지. 또 옷도 좀 입어줘야지. 그렇게 하니까 집은 또 언제 장만하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일부를 먼저 떼어서 드린다 이런 생각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충분히 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옛날에는 11조를 비판 안 했던 건 아닌데 노골적으로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교회가 11조를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자와 교회의 탐욕과 욕망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 해석을 교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은혜 시대엔 신약이 폐지됐다. 구약의 11조는 레위인에게 주는 세금인데 신약에는 레위인이 없고 목사님은 레위인이 아니니까 교회 꼭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자선단체나 선교단체 해도 된다. 심지어는 잘자법 이런 데 보면 신명기 12장에 보면 7개 예물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11조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여호와 앞에서는 원래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면서 가족끼리 식사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미국에서는 Eat your tithe 이런 슬로건을 걸었어요. 목회자의 샐러리에다가 11조 드리지 말고 11조를 먹어라 네가. 이게 미국에서 불었는데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이제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세요. 65% 성도들이 11조 헌금 설교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 이러니까 64% 목사님들이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미국의 사회학자 세 사람이 Passing the Plate, 헌금함 돌리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미국 사람들이 왜 11조 안 하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11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아마 어쩌면 30, 40대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11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하냐? 초청 강사니까 단타 치고 빠지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가장 시급한 저의 과제 중 하나가 주의 성수와 11조, 성경 읽기와 기도, 교제와 봉사 이게 6개 항목이 한 개인의 경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약화되고 있어요. 그게 꼭 할 필요 없다 이러죠. 30, 40대. 비대면 예배 그냥 드리죠. 봉사, 교제 안 하죠 잘.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다음 세대는 그 30, 40대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면 그 밑에 있는 세대가 새벽 기도 이런 거 상상도 못하죠. 그러면 약화될 것 같아 제가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고 11조의 복음이라는 책을 작년 7월에 썼어요. 근데 썼더니 이제 이 예배는 뒤에 뭐가 없으니까 조금 해도 되죠? 책도 안 읽은 사람들이 알라딘에 천민 자본주의의 끝판왕 11조 안 하면 지옥 가냐? 돈 뜯어내려고 작정했네? 이런 댓글을 달고 1점짜리를 줘갖고 제 책을 아주 점수가 낮은 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런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요. 11조를 가지고 11조 폐지 안 됐다? 11조 세금 아니다 이렇게 프레임 전쟁을 하면 져요. 100%. 뭐냐면 코끼리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죠 지금 여러분? 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해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이란 말은 뭐냐면 프레임을 걸면서 프레임을 건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세금이 아니다 11조는 11조 폐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11조 폐지, 11조 세금이 떠올라요. 그래서 프레임 전쟁에서는 상대편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 처음부터 진다. 이게 프레임 전쟁의 이론입니다.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언어인지학자가 만든 건데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따위 소리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해석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해석하고 그냥 전달할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제가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할게요. 우선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 이렇게 읽으면 제일 먼저 확 다가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철학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요. 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손자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할까요? 하나님은 개인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가문이나 세대에 관심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 거죠. 이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런데 각 세대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제가 57년생 베이비부모 세대인데 베이비부모 세대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저도 이제 등록금 못 내고 휴학을 했거든요. 중3 때. 등록금 못 내고 휴학했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어머니가 행상하시지. 그러니까 오늘 먹을 건 있는데 내일 먹을 건 없지. 이러니까 하나님께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뿌리 잡고 하나님 등록금 대주세요. 복각시켜 주세요. 이렇게 살았던 세대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지금 30, 40대에는 코끼리 밥솥에서 나온 밥을 먹으면서 그냥 풍요롭게 산 거죠. 아주 풍요롭진 않지만 베이비부모 세대보다는 풍요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제 딸내미가 85년생인데 뭐가 제일 힘들었어? 이러면 뭐 지금은 아닌데요. 한 10년 전에 내가 물었어요. 지금은 이제 애 낳고 그러니까 그 힘들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재수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 이래요. 재수를 네가 선택했잖아. 네가 더 좋은 데 가려고 선택한 건데 그게 무슨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 게. 왕따 뭐 아니면 좋은 직장 못 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이삭의 하나님하고는 결이 다른 거예요. 만난 결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모르는 땅으로 왔지만 이삭은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운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 이런 애들이 와서 운물을 메꾸니까 옮겨가면서 새로 이삭은 운물을 파는 일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아브라함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30, 40대도 만나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베이비부모 세대가 만난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기의 인간의 이름으로 불리우기를 기뻐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요. 김지찬의 하나님이에요. 김지찬. 허물과 죄와 오염이 있는 인간이죠. 그런데 김지찬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김지찬의 하나님으로 제 아들, 딸과 손주들에게 다가가기를 기뻐하세요. 김지찬의 하나님은 딸 김예지의 하나님이고 손녀 나마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딸이랑 손녀에게 다가갈 때 나는 김지찬의 하나님이다. 예지야, 하리나 나는 김지찬의 하나님이고 김예지 하나님이야. 이렇게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대 계승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자, 한 43몇 달 전에 38개월 된 손녀가 85년생 딸내미가 결혼한 지 8년 만에 40개월 전에 딸을 낳았어요. 이제 주일날 보고 싶으니까 화상통화를 한 거예요. 하리나 오늘 유학을 갔다 왔어?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하셨어. 전도사님이 하셨어. 그러면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 하셨어? 그러니까 얘가 갖고 놀던 은행 인형 갖고 놀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뭐 바벨 어쩌고 저쩌고 그래. 뭔 말인지 알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딸내미한테 뭐라 그러냐 이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빠 바벨론에 가서 뭐 사자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눈치를 챘죠. 하리나 사자굴에 누가 들어갔어? 다니엘이 들어갔어.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혀먹겠어? 아니야.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안 잡혀먹겠어. 짜증나는 목소리로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엄마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떡해? 내가 지켜줄 거야. 0.01초로 지체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떡해? 드디어 손녀의 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내가 지켜줄 거야. 저는 그 다음부터 사자굴에 대한 걱정을 영원히 덜게 됐어요.
내가 사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지켜줄 뿐만 아니라 손녀가 지켜준다는데 뭐 완전히 확보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손녀의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더 재미있는 거는 아브라함의 11조가 야곱의 11조로 이어져요. 물론 이삭의 11조는 안 나옵니다.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왜 그러면 할아버지의 11조가 왜 손자의 11조로 이어질까요? 한 10여 년 전에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1년간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11조 설교를 한 번 했어요. 레위기 27장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장로님들이 싱글벙글 저를 보고 감사해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에 11조 설교했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집 애들이 11조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니 그 집안에서 재물이 빠져나가는데 왜 장로님들이 좋아하셨겠어요? 장로님들 정도 되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애들이 안 하다가 11조를 드린다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 11조를 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저희 집 애들 다 11조 합니다. 부모 11조도 합니다. 제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형님이 좀 많은데 아니 저 목사님은 미쳤나? 하나님께 11조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모에게 11조 하라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쳤어요. 사실 제가 막내 녀석 등록금 대줬는데 지금도 한 달에 25만 원씩 나가요.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사학연금에서는 이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여를 받아서 등록금을 대줬는데 아니 공부를 전액장학금 받으랬더니 말 안 들어 쳐먹고 전액장학금 못 받아가지고 제가 등록금 다 댔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뭐냐고 도대체. 몇 살 때까지 지금 내가 지금 등록금을 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저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했거든요. 얼마 전에 95년생인데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 조산원에 가야 된대. 요새는 거의 100% 가는 것 같아요. 단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 내가 내야 되니까 시아버지가 내는 게 전통이래요. 요새는. 그래서 그거 저축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걸 가난한 부모님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모 11조를 드리면 그게 있으면 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그래도 가끔 선물도 하고 싶은데 손녀에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선물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순환을 안 하니까 그래서 드리면은요 다시 돌아가요. 제 아내가 받아서 내 돈으로 음식해서 갖다 줘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활비 나가는데 아내는 그냥 부모 11조 자기가 받아요. 나는 이중손해죠. 음식 만들어 갖다 주니까. 치사하게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저는 돈의 선순환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 다니니까 이런 일도 있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저희 막내 녀석 95년생 직장 다니는데 부모 11조 하니까 힘들지? 아빠 나는 20%를 해. 거지 됐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임마. 그러겠지? 저는 그렇게 드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 어떤 경험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11조를 한 사람은 했고 한 사람은 하기로 서원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출산 경쟁에서 졌어요. 태에서부터 엄청 두 놈이 싸웠어요. 에서랑 야곱이. 그러니까 리브가가 내가 어쩌자고 임신을 했는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해요. 너무 싸우니까 이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길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태어나는 출산 순간에 에서가 야곱을 이겼어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잡은 게 형의 발 뒤꿈치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죠. 차남이에요. 차남이면 영원히 형보다는 유산의 반밖에 못 받는 불리한 조건에 있으니까 한 번의 출산 전쟁의 패배가 영원히 자기 생애를 좌우하는 것을 용납 못했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요. 눈먼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야곱 몰래 이런 애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현대인들과 똑같아요. 현대 청년들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태어났는데 집안이 안 좋아. 태어났는데 외모 별로야. 태어나는데 머리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잡아야지.
빼앗아야지. 필요하면 뭐 속임수도 써야지. 이게 현대 청년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게 됐냐? 아니에요. 형 에서가 털복숭이잖아요. 우리 짐승돌이에요, 걔가.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아버지랑 어머니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너 바딴 나라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얻어라 이래가지고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 모양이 됐냐 하면 이게 경쟁하고 뺏고 속이고 사고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해서 복 받느냐의 이야기는 2차적인 거고요. 1차적인 건 뭐냐면 삶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정이 망가지고 삶이 깨지고 인격이 파탄되고 심지어 자살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벌었는데 속으로 숨길 수 있을 땐 괜찮지만 드러나니까 뭐 고위 공직자들이 뭐 청약 불법으로 하지, 애들 막 불법으로 학교 좋은 학교 자기 자녀 자기 아버지는 학교 보내지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뭐죠? 망가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제가 첫날 얘기한 것처럼 죽은 자들의 땅에서 사는 거예요. 산 자들의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는 게 오늘 가장 중요한 화두예요. 저의 오늘 망가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망가뜨려 놨잖아요. 도망을 쳐요. 그러다가 3일 만에 한 달 가야 되는데 3일 만에 루스라는 데 도착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가 머리를 좀 보호해야 되니까 머리맡에 두고 아마 우묵한 부분을 베고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가 땅을 향해 놓여 있는데 머리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자세하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그를 사닥다리로 보고 전치사를 위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야곱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칭대명사 전미이기 때문에 히스거든요. 히스. 그거를 야곱으로 보면 전치사를 옆으로 보면 야곱의 옆에 서 계셨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야곱의 옆에 서 계셨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뭘 의미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게 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사고 빼앗고 잡고 이런 짓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옆에 서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야곱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도 좀 있는데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전부 아닙니다.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집안, 내가 가진 외모, 내가 가진 능력,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우리로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야곱은 처음으로 별이 빛나는 한밤에 사닥다리 꿈을 통해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옆에 서 계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걸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속임수꾼 야곱 편에 서시죠? 속임당한 에서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나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야곱이나 에서가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면 뱃속에서 리브가가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택한 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임수꾼이지만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축복하신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타나셔가지고 옆에 서 계세요. 앉은 것도 아니에요. 서 계세요. 이렇게 서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급하시거나 뭔가
즉각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 서서 자빠져 누워있는 야곱에게,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빠져 누워있잖아요. 그냥 너 누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동서남북을 걸어보라, 내가 밟은 땅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밟아야만 땅을 주는 건데 얘는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이 죄된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망가뜨렸잖아요. 집안을 엉망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죄 한복판, 실존 한복판에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야, 너 누운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에 티끌같이 너 후손 만들어 주겠다. 너와 네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조상 아브라함, 이삭에게 준 약속과 똑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해당하는 약속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 둘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걸 내가 다 이룰 때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축복과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니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11조 드릴 테니까 복 주세요 한 적 없습니다. 야곱도 하나님 내가 도망가고 있는데 11조 드릴 테니까 복 주세요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저는 오늘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기본 설정값, 초기 설정값, 디폴트예요. 컴퓨터를 사거나 핸드폰을 사면은 그 안에 초기 설정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초기 설정값대로 움직이면 절대 문제가 없어요. 물론 약간 이상한 걸 많이 집어넣긴 했어요. 구글 같은 얘네들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한테 보고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안 하면 안 돌아가게 만드니까 지금 나쁜 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 걔가 다 알죠. 우리가 무슨 광고물이 다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거 안 하겠다고 눌러야만 안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안 하게 돼도 안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광고 내가 보는 거 요거는 못 보내게 하세요. 위치는 걔네들이 포기를 안 해요. 이게 초기 설정값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설정값을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굴러가는 건데 누가 망가뜨리느냐? 이런 사람들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복 주세요. 똑같이 햇볕과 물과 비 주잖아요. 옆집 마음에 안 드는 인간, 예수 안 믿는 인간 있으면 하나님 햇볕과 물과 비는 우리 집만 주세요. 저 인간들 주지 마세요. 정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공기 똑같이 주세요. 어떤 때는 걔네들이 성공해요. 건강도 걔네들 주세요. 뭐가 다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하고 예물도 안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림으로써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11조를 안 드린다고 복 안 주십니까? 아닙니다.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걸 인지하거나 인정하거나 예물 드리지 않잖아.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 안 하니까 다 자기가 뭐든지 자기 능력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능력이 모자라서 못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뭐 팔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비트코인 하고 주식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망가지는 거죠. 돈 못 법니다. 요새 뭐 코스피 5천 됐다고 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 동생 형님이 지점장인데 그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늘 그러세요. 뭐 10년, 20년 장기로 묵혀놓지 않고 단타 치잖아요. 그럼 뭔 일이 생기지 아세요? 벌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오케이. 그러면 앉아 있어야 돼. 하루 종일. 화장실 갔다 왔더니 몇 천만 원 잃었다 이러잖아요. 유튜브 보세요. 청년들이 15분마다 한 번씩 앱에 들어간다고 10분인가 15분인가. 그럼 10분마다 앱을 들여다본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실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실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자기의 적성을 키우거나 능력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돈 하는데 돈 올라가면 해피하다가 돈 떨어지면 슬퍼하고 그러면 이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불안해지고 언제 실력을 키우고 언제 자기의 전공을 키웁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다가 집안이 엉망이 되고요. 심지어 비트코인 하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제 아내가 다닌 교회에 그 청년 하나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되냐?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물론 하나님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이지 빚내서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티코 값으로 11조를 냈더니 무슨 뭐 벤츠값을 주셨다? 이거는 유치 짬뽕이에요, 진짜. 뭐 누가 어떤 여자가 그러고 다니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까 얻은 거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무엇이 있느냐? 왜 받지 않은 것 좀 자랑하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전에도 복 주셨는데 그 후에도 복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11조 드리면 복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처음 부분에는 안 맞아요. 그러나 뒷부분은 또 맞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10분의 1을 먼저 떼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거룩의 질서죠. 그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니까 거룩의 질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의 질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반응 보이니까 은혜의 질서잖아요. 그럼 거룩의 질서, 사랑의 질서, 은혜의 질서 안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막 투자를 막 그렇게 무모하게 하거나 단타를 막 하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삶이 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깼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결정적으로 변화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복음이고, 이런 사랑을 경험하면 변화된다는 게 복음이에요. 야곱이 깼어요. 두려워해요. 갑자기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집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베개로 뱉던 돌을 삼아서 기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서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서원하나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조건이에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의 세 번째 조건, 세 번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랑 야곱의 서원의 조건이 똑같지 않아요? 유튜브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야곱이 11조 서원을 했는데 주파나를 튕기면서 불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딜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11조가 아니라 그러는데,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한글로 이런 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다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만 달라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먹을 떡과 입을 옷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곱 지팡이 하나만 갖고 도망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있는 부분을 가져다가 조건으로 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이라고 했는데 뭐를 주파나를 튕기면서 무슨 불순한 의도로 서원을 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튜버 잘 잡아 많이 보시죠. 청년들 보지 마세요. 유튜브들이 뭐 학위가 있고 뭐 목사고 박사라고 그런 분들 종종 계시는데, 일반 유튜브를 아마추어가 점령했듯이 종교 채널들도 아마추어가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자극적인 썸네일로 사람들을 많이 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자제법에 뭐 괜찮은 사람이 있기도 한데 나오는 내용은 제가 막 듣고 있으면요 가련해요.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 그럼 보실래요? 처음으로 야곱이 바뀌어요. 움켜쥐고
야, 치사하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형한테 사요? 치사하게? 아니, 헌팅하고 돌아왔는데 배고파 형님? 내가 팥죽 쌌는데 한 그릇 먹을래? 이래야 하잖아요. 치사하게 장자권 팔아라. 그럼 그 다음날부터 에사가 야곱 보면 형님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사가 이때 이만 가져라 이놈아. 그리고 줬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부터 형님이라고 안 했겠죠? 나 같아도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쫀쫀해요. 에서가 멋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교회에 있는 자매들이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약간 흥미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짐승돌이거든요. 털 많고. 게다가 멋있어 보여요. 근데 교회에 있는 형제들은 쫀쫀해. 뭔가. 야곱 같아. 그치만 에서랑 결혼하면 망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드리겠다 그러잖아요. 잡는 자에서 드리는 자로 바뀌잖아요. 이게 야곱의 성품의 변화의 결정적인 포인트예요. 여러분 맨날 받고 사고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줘야죠. 행복하죠. 그럼 나중에 돈 벌어서 줘보세요. 진짜 행복합니다. 받아 먹잖아요. 안 행복해요. 주면 행복해요. 그래서 자꾸 주는 사람은 주는 행복을 알기 때문에 주는 자로 바뀌고 그 사람들이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음식점에서 계산할 때마다 화장실 가거나 늦게 나오거나 신발끈 매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도 있었어요. 어떤 뭐 선배인데 여러 번 경험하고 나서는 다들 하는 말이 그분은 인색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인색하다가 아니에요. 인색한 사람이 돼요. 불행해요 이건요.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의 11조 서원만 이해하면 안 되고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서원에. 첫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오케이. 이게 삼각형의 첫 번째 꼭지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뭘 해야 돼요? 만나야죠. 예배 드려야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애인인데 연애하는데 안 만나요? 나 알잖아. 오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안 만나. 그럼 어떻게 되죠? 자매들 아마 빡칠걸? 안 만나줘 나를? 딴 오빠 있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만나달라고 그러잖아요. 만나요 당연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죠.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러면 고백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아니에요.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예물이 없으면 관계가 설정이 안 돼요.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해서 알잖아요. 저 결혼한 지 43년 됐습니다. 아내 결혼 기념일 아내랑 결혼 6월인데 아내 생일 12월이에요. 생일날과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면 머리가 아파요. 예물을 뭐를 해야지? 제가 ISTJ거든요. 아내는 ENFP고. 결혼 기념일날 왜 꼭 남자가 선물을 해야 돼? 왜 여자는 안 해? 둘이 했는데 결혼은? 왜 남자만 해야지? 또 그러다 그 얘기하면 남자가 쪼잔하게 무슨 그리고 뭐 텔레비 보면 맨날 남자가 하지 여자가 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처음엔 예물을 이제 물건으로 한 거죠. 뭐 반지나 목걸이 이러면 색깔이 안 맞아. 내 취향이 아니야. 당신은 눈이 왜 이렇게 낮아. 이래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현찰박치기를 하기로 했어요. 현찰박치기를 하는데 이게 액수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요. 액수를 적게 하면 얼굴 표정이 액수 세는 순간에 바뀌거든요. 안 바뀔 것 같죠? 바뀝니다. 얼굴 표정 못 숨깁니다. 조금인데 막 행복한 그런 표정 못 집니다. 얼굴 표정이 이제 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의 정한대로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9장 가지고 마음의 정한대로 하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정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정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 미치는 거예요. 이건 알아서 하라는 말이 이거 뭘 알아서 해요? 알아서 했는데 이건 아닌데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돈 주고 망하는 거예요. 10만 원 더 올렸으면 될 거를 10만 원 덜 주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게 뭐하냐 이러잖아요. 근데 한 번 올리잖아요. 계속 올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정하냐 중요하잖아요. 예물이 없이는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당연 관계니까. 제가 이 넥타이 이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준 거예요. 제가 밥을 안 먹으니까 식사 대접을 안 한다고 사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메고 왔잖아요, 이렇게. 왜요? 사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메고 온 거죠. 보시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서로 마음이 오고 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얼굴을 뵙고 내 얼굴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로 뭘 하라는 거예요? 빚내서 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교회에서 11조 얘기하는 것은 목사의 탐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안 하면 되지. 믿음의 삼각형이에요, 이게요.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꼭지점은 예배, 또 하나의 꼭지점은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예배와 예물이 삼각형인데, 삼각형으로 사는 삶은 안 무너져요. 흔들려도. 파괴되지 않아요. 제가 그 점을 좀 설명하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말로만 믿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흔들려요. 그래서 삼각형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려. 왜냐하면 삼각형의 꼭지점 신앙 고백은 방향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나 흔들리는 순간에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을 떠올려요. 두 번째, 삼각형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중심을 잃지 않아요. 평상시에 중심이 뭐예요? 돈이죠. 아니라고요? 진짜? 목사인 저도 가끔 하루 종일 성경만 보는데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닐 때가 많은데, 연구? 내가 그냥 연구 열심히 해갖고 뭐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일이라고 하면 이것도 중심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삶 자체가 예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전 동의가 잘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거의 앉아 성경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돈 중심으로 살면서 돈이 중심이 아니라고 그래요? 돈 중심, 일 중심, 관계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일 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주일에 딱 교회 오면 등장하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찬양도 하나님 이야기, 대표기도도 하나님, 설교도 하나님, 기도도 하나님, 다 하나님 중심으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게 되죠.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서두르지 않아요.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한번 결정해보자. 기도 한 번 더 해보자. 금요철에 한번 참석하고 결정해보자. 하룻밤 더 두고 하나님 말씀 좀 더 읽은 다음에 해보자.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삶을 살면 안 흔들려요. 그 쉽게 결정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기회다 막 이러면서 막 투자하라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삼각형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움켜쥐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뒤로 무르지 않습니다. 제가 인천에 한 교회에서 한 나흘 동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월요일날 식사를 대접한 분이 수요일날 또 사는 거예요. 아마 수요일날 공백이 생겼나 봐요. 그땐 제가 식사를 했어요. 제가 요새는 강대상이 올라오기 전에 4시간 전에 식사를 안 하거든요. 4시간 전에 해요. 비워놓고 와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저보고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이제 불쌍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이거 사준 건데, 그때는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한테, 집사님 한 번 하셨으면 되지. 왜 2번이나 하십니까? 제가, 목사님 잘 살아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공장 하시는 분인데, 공장을 운영하다가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면 평소보다 시간과 물질의 헌신을 2배로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배, 10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물은 무게예요, 무게. 무슨 무게? 마음의 무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가 아닙니다. 난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데 아닙니다. 보물이 있는 데가 마음에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위기의 순간에 마음의 무게를 어디다 둔 거예요? 돈에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질과 시간의 헌신을 2배로 하는 모습을 통해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실은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다음에 무게를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이분은 돈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삶 전체가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세 개가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흔들려요. 안 무너져. 삼각형이 원래 가장 안전한 공간이죠. 안전한 도형이죠, 이게. 사각형은 찌그러질 수 있고 원도 쭈그러들 수 있지만 삼각형은요. 꼭지점과 변이 분명하기만 하면 안 흔들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리가 삼각형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야곱이 어땠는지 제가 야곱의 얘기 좀 더 할게요. 야곱이 도대체 베델에서 믿음의 삼각형의 삶을 살겠다고 한 다음에 막 꽃길이 열리고 대로가 열리고 탄탄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고생 바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망가지지 않았어요. 야곱의 삶이. 저는 우리 청년들의 삶과 우리 온 사람께 성도님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요. 망가지지만 않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하냐? 한번 보실래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도착했는데 딸이 둘인데 레아랑 라헬인데 라헬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딸이 예쁘니까 지가 먼저 외삼촌한테 라헬과 결혼시켜 주시면 아내로 나에게 주시면 7년 동안 무보수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먼저 그런 거예요. 걔가 이쁘니까. 이쁘면 문을 열 수는 있어요. 다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쁜데 문 안 여는 사람 있어요? 이쁘면 실수해도 용서가 된다며. 이쁘면 사과하면 훨씬 쉽게 마음이 누그러든대요. 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예쁜 게 문을 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요. 왜요? 시선에 빨리 노출되고요. 많은 사람의 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빼앗으려는 욕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남편과 비교하면서 남편이 못하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수할 만한 내공과 능력이 있으면 예쁜 자매 찾아다녀도 돼요. 그런데 힘들 거예요. 드디어 야곱이 경험하게 돼요.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결혼날 딱 됐는데 신혼밤 지나고 나 아침에 보니까 레아야. 침대에 들어왔던 애가.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라반한테 항의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선 하지 아니하는 바라. 뭔 말이에요? 야 임마 너네 집에서 너네 동네에서는 형 장자권 네가 사고 형의 장자 축복권을 아빠한테 속여서 빼앗고 그 짓 하지만 이놈아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를 먼저 보내는 거야. 라반은요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뛰는 놈 사기꾼인데 라반은 나는 놈 사기꾼이에요. 이 세상 나가면 이런 사기꾼들 엄청 많지 않아요? 그렇죠? 사기꾼도 투성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야곱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딱 라반이 눈치 깠어요. 요놈이 라헬 사랑하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줄 테니까 7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해. 그래서 14년을 무보수로 봉사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내가 그래서 위험하다고 한 거예요. 예쁜 자매랑 결혼하면 14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할 각오가 있어야 돼요. 예쁜 자매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예쁘니까 안 돼. 내공을 키워야지. 너무 빨리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망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예쁘니까 노출됐어요. 그러니까 인성을 키우고 내공을 키우고 참고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노출됐는데 시선을 끌었죠. 그래서 인기 절정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약간 시선에서 멀어지거나 무슨 생기잖아요. 그러면 승질 부리고 화내고 그러니까 이제 인성 엉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짤이 뜨면 그 다음 날로 날아가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안 했는데 2부 때 안 했는데 제가 요새 그런 책 쓰고 있거든요. 외모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외모가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괜찮아요. 2번째 찬스가 있거든요.
첫 번째 찬스에 선택이 안 되더라도 사람들은 두 번째 찬스에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짝짓기 하는 프로그램 보잖아요. 진짜 예쁜 애들, 진짜 잘생긴 애들 안 가죠. 왜냐하면 본인이 알아요. 내가 가면 차인다 이러니까 세컨 찬스를 찾아요. 세컨 찬스가 나요. 제가 세컨 찬스예요. 자매들이 저를 첫 번째 찬스로 선택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 왜 그랬나 이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죠. 화면 보면 이해가 되시죠? 이러면 안 돼. 가야 돼 지금. 이런 게 더 재밌는데 이게 정말 금방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14년 동안 뭔 짓 한 거예요?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아내 둘을 더 얻어가지고 넷이 되잖아요. 이 아내에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아요. 12명. 요셉을 낳은 다음에 돌아가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라반이 말리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품삯을 네가 정해라. 그럼 내가 그대로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 야곱이 지금 애새끼들만 11명이잖아요. 아내 넷에 12명. 아무 재산 없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뭐 점 있는 염소, 그 다음에 아롱진 염소, 검은 양을 달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는 잘 안 생기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양은 다 하얗지 검은 양 봤습니까? 아롱진 거, 그 다음에 점 있는 거 이런 애들. 이건 숫자도 작고 태어날 가능성이 작아요. 가치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그래 네 거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튼튼한 양들이 물가로 모이면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아롱달롱하게 만든 다음에 그 앞에 놔요. 여기 약한 이제 양들에게 안 놔요. 그러면 물가에 양들이 모이면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물을 마신 다음에 이제 순양이랑 뭐 암양이랑 뭐 순염 암염소가 교미를 하겠죠. 분위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새끼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 과정에서 평탄한 게 없었습니다. 라반이 6년 동안 10번을 바꿔요. 삭슬. 점 있는 양이 네 양이라고 그랬다가 점 있는 양이 많아지니까 얼룩무늬 양이 네 거야 이랬다가 얼룩무늬 양이 많아지니까 아롱진 게 네 거야 이렇게 6년 동안 10번을 바꿔요. 이 세상과 똑같아요. 잘 되면 성과급 주겠다가 성과급 안 주고 계약직인데 정규시켜 주겠다가 일 잔뜩 부려 쳐먹고는 그 다음에 12월 30일로 자르고 저녁 간식 뺏고 안 주고 치사하게. 이 세상 다 똑같아요. 라반이에요. 라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개입하세요. 결과를 보고 그때마다 규칙과 규정을 바꾸면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모였을 때 양들이 튼튼한 양들이 있는 곳에 모였는데 걔네들이 교미하는 걸 어떻게 조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튼튼한 암양들이 있는데 올라탄 애들이 전부 다 뭐예요? 아롱진 거, 얼룩무늬, 검은 거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라반이 행하는 모든 걸 내가 봤다 이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자매 형제부터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설치는 이 세상 속에 가서 똑같이 뺏고 속이고 움켜쥐고 사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삶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망가져요. 야곱은 여기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잖아요. 형이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물을 보내는데 총 550마리예요. 제가 시간이 다 가서 이제 결론 지으려고 그래요. 처음으로 550마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5%에서 20% 되는 이제 양의 예물인데 그거를 드려요. 550마리는 엄청 지금은 5억에서 한 10억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뭐 약간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11조 했기 때문에 복 주신 겁니다. 아닙니다. 아직 11조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10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삼각형의 삶을 살아가면서 야곱은 14년의 무보수의 노동의 기간이나 10년, 6년에 10번이나 삭슬을 바꾸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할 때 엄청난 양의 재물을 주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11조로 이렇게 뭐 드리는 게 뭐 쉽지 않다고
생각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국제 구호기금 운동을 만들었어요. 그게 GWC인데 Give What We Can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체거든요. 그 단체가 2009년에 옥스퍼드의 철학자 한 사람과 아내 의사 한 사람과 의사 출신 연구자 세 사람이 효과적인 곳에 기부함으로써 세상을 바꾸자 이래가지고 국제 기부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소득의 10%를 평생 드리겠다고 서약하는 운동입니다. 왜 10%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10%는 한 사람의 삶에 고통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을 파괴할 정도의 액수는 아니고 10% 정도는 충분히 내가 기부했다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액수며 평생 10%를 드리고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인데 그 10%가 모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액수가 된다. 이 그 사람들 Give what we can이에요. 우리나라에 아직 지부가 없어요. 제가 이제 11조를 연구하다가 이 단체를 경험한 다음에 마음에 큰 감동과 충격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0%를 그동안에 이제 교회나 성경에서 이렇게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작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주지만 우리의 삶을 파괴할 정도의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 드리면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직원들과 목회자의 사례로 선교로 자선과 구제로 다 쓰잖아요. 그럼 내가 이 일에 기여하고 있네? 자부심이 생길 만한 액수죠.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액수인데 이 단체에서도 한꺼번에 그렇게 평생 서원할 수 없으니까 3개월, 6개월, 1년 프로베이션 기간으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네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라는 거죠. 변화를 한번 줘보라는 거죠. 액수도 10%가 아니라 3%, 5%, 7%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경제 질서를 어떻게 운영해 갈지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10%를 드려야 되는데 악성부채가 많으면 못하죠. 그것부터 갚아야죠. 당연해요. 그러나 오랫동안 갚아야 되는 그런 이제 빚이 있을 때는 11조를 드리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11조가 부담스러우면은 11조라는 단어를 안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5%, 내년에 6%, 7% 이렇게 올리면 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설교를 11조 설교는 아니고 일반적인 설교를 끝내고 났는데 11조의 복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 갑상선 수술했는데 그 전이가 안 됐답니다. 그분 누군지 아시죠? 그러더니 그분이 처음에 와가지고 애들 간식비를 11조로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드려서 온전한 11조로 드리게 됐는데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간식비든 아니면 하루 점심 비용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개입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와서 말씀드리면 돼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부산 수영학교 협동 목사인데 11조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떤 집사님이 긴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한테. 사업하는데 아내랑 둘이 하다 보니까 아내가 많이 빚을 져서 목사님 솔직하게 빚 갚느라고 온전한 11조 못합니다. 2, 3년이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생활비의 10분의 1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가서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자잘법 보면 우리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시작 자체가 엄청 잘못된 시작이에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신데요? 하나님 우리 영광 왜 필요하세요? 제가 그래서 박사학위라는 사람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하나님 냄새를 왜 맡으세요 그러면?
구약이면 하나님 냄새 맡으시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향기로가 왜 필요하세요? 쥐뿔도 알지 못하면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금양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표현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당연하죠. 그럼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돈 누가 쓰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위해 쓰시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돈 필요하지 않다. 딱 그런 다음에 그 돈 달라고 그런 사람들은 뭐 문제다. 이렇게 하시면 성경을 망가뜨려도 유분수죠. 어떻게 그렇게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말하죠.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진짜 가난하게 자랐는데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가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아주 작은 액수라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또 더 선한 일을 하도록 더 많은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 행복이 넘쳐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이 엄청난 하늘 비전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셨기에 그에 반응하여 드리는 예물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임을 알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